오늘 참된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음 8번째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왜 왔을까?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인데요, 영어로는 because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잃어버리는 멸망당한이란 뜻입니다. 잃어버린, 멸망당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완료형은 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할까, 망할까가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 이미 사망당한 사람들,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비롯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한 그 인자 같으시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메시아다. 너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너희는 사망당했고 너에겐 방법이 없고 너에겐 대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왔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능동적인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 주체가, 구원의 주체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은인으로 여기며 우선순위를 두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 우리들이죠. 사망당한 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죄인을 찾고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장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내 목소리 들리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미 타락한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비참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스스로의 어떠함을 따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그 나뭇잎 금방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된 조건이 있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자신의 죄의 크기와 무게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어떠함을 직시하고 율법으로 나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애시당초 네 속에 있지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모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종교인으로서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밍아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구하는 자에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성경에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그냥 수동적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벗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아니라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떤 사람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십니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누군가는 비아냥거리죠. 예수님 왜 안 오셔? 말세라는 말은 1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에도 있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가?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디지 않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화살의 심판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들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주의 심판의 불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회개만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은 물리쳤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능멸하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의 죄가 클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사탄이 하는 것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왕 버린 몸, 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죄인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끌고 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더 넘치게 하겠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요 아침에, 이번 주간 아침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장난하여 더욱더 죄를 늘려 내 은혜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크게 불평한 것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등급이 있습니까? 사람엔 등급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등급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외에는 사람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무기수와 우리가 다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도소에 가면은 들킨 죄인들이 있을 뿐이며 교회에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음란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창기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헛짓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더 멋있는 예배당을 꾸미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헛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10년이 가까워지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생명이 들어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과 대조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인 수, 머리수 좀 늘지 않은 것?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 생명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비겁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놨는데 아니요.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주제가 그건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니 고등 비평가들만 늘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 참된 제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데요. 우리도 이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헛짓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린 정말 생명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두며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를, 다르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결이 달라지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듣고 동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캠페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easy believism, 그냥 쉬운 복음주의, 그냥 믿기만 해, 교회 다니면 괜찮아. 전 그것을 제 표현으로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에 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삭개오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다뤄오고 있죠. 삭개오는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거듭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무시했고 비아냥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만나 여러 방면,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주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상이 그들이잖아요. 세리는 종교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 구원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요. 오늘도, 지난주도, 지난 주간도 계속해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때로는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귀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야 해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놀랐죠.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찾고 계셨다라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이게 터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저 이렇게 잘났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해요. 자기 속으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것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맞아도 마치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번 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선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룬 거거든요. 다루면 뭐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녹아지질 못하니까 걸러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제 역할인 것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감격하냐면, 처음엔 율법주의로 자기의 어떠함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급박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쫙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요? 나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고 나를 증명하는 삶, 사람들 앞에서는 격이 있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땐 그래도 내 자신이 좀 잘났다라는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주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내 삶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엎드려지지 않는지 아세요? 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삭개오의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군중들은 그들의 반응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죠. 교회를 향한 불평, 신앙에 대한 불평. 그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쌓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저 죄인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고 구원하신 것은 군중이 정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자여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면 나는 둘로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주 예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안다면, 큐리오스, 나의 주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종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백하지만 자신의 종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협상을 합니다. 주님과 조건을 내어겁니다.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함으로 나는 변했다. 그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돈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늘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에겐 돈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배신하고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관에서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인격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탐욕스럽던 자가 이제는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게 변화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다. 너 어떻게 살았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변화된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거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다. 패스 오버, 죽어버렸다. 끝났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아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막연한 구원을 이야기할 뿐 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의 의미와 가치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십시오. 도구가 되십시오. 매개체가 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